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지혜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문장을 이어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한 빛된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 있는 행동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 삶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인가 지혜 없는 자인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은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식 있는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혜 있는 성도는 오늘 예배하는 바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 있는 우리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고 삶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춰져야 될 덕목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혜 있는 성도들의 삶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늘 제가 늦게 동안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예전에 이렇게 할 때였는데 그때 때마다 이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실 때 저는 집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늘 이렇게 만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아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제가 이제 20대인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고 정말 이 남는 것이 시간밖에 없는데 뭘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늘 아버님의 말씀 속에서 세월 아껴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은 세월을 정말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눈 뜨면 저녁 먹을 시간이더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서유석에 이런 노래가 있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끝에 가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서유석의 노래는. 그렇듯이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분, 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월을 아끼라 사도 바울이 이 표현한 이 본문의 이 세월이라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중요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시간.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끼려고 하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아끼라는 것은 그 시간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중한 우리의 시간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그냥 단지 시간, 그 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때, 그것을 잘 잡으라는 것이죠.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5처녀는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등불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지만, 그렇지 못한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는 결국은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멸망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시간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들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삶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0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고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이며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 이야기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대조시키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동네에 늘 술 취해서 싸우는 집안이 그런 집안들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그러면은 늘 그 가정에 이 욕이 나오고 가족 간에 싸움하는 소리가 나오고 죽여 뭐 그냥 그래 나 이제 못 살겠다 그러면은 갑자기 퍽퍽 소리가 나고 쨍그랑 소리 나고 그래 너만 깨냐 나도 깬다 막 그러면서 집어 던지고 막 깨부시고 그러면서 그곳에는 늘
욕과 서로 저주하는 말과 다툼의 소리, 싸우는 소리.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정을 보면은 찬양 소리가 나와요. 찬양 소리가. 그리고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나오고 웃음 소리가 나오고 행복의 겨운 소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참 그래도 우리 시대가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싸우는 소리는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에게 그래도 어제도 우리 만났던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많이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먹을거리들이. 그러면서 어제 그 이야기를 그랬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삼겹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오늘 삼겹살 먹자. 그러고 가서 그냥 삼겹살 사와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어릴 때 고기 언제 먹었죠? 이러니까는 어느 장로님과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명절 때나 먹었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명절 위에 아이고 오늘 삼겹살 먹고 싶어요 엄마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삼겹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나요?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이야기를 그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맞다. 근데 나는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지 않나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다 담 너머로 이 소리가 다 들렸지만 요즘은 아파트 문 잠그면은 방음이 잘 돼가지고 하이샤시가 다 돼 있어가지고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릴 뿐이지 요즘 다 행복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며 우리 안에 찬양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번째 찬송과 감사하며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늘 그런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은 명령어로 사용하며 늘 우리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해라, 감사해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찬송해도 그만 그리고 감사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그 의무를 다 감당할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삶을 사는 것이며 지혜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며 감사거리가 많아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이야기는 피차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고백 아니었나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왜 나만 위해 달라고 하고 있으며 왜 내 아픔만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피차 우리가 서로 겸손하며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슬기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며 또한 그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나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세월을 아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서 방탕하지 않고 세상에 녹아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희생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나의 안위함입니까? 나의 자유추주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 없이 살아가고 있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어린 양처럼 걸어가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나의 사명이 오늘 대속하며 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없을까요?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슬기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쉽진 않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손가락질 당할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지혜 있는 모습을 늘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